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도서 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죄송해요. 아까 디도서라 그랬나?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디도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죠.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3장에서는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반면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인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존재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냐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너가 원래 누군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고, 그러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중생의 씻음을 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에 더 그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렇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가증한 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였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은혜로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많이 얘기해요. 원래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은혜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도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7절까지 한 거고, 오늘 8절에서 다시 선한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또 해요. 자, 우리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라는 말은 참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한 것이 참되다, 옳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 말이겠죠. 이 말을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삶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형태를 취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권면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좀 불편해하거나 좀 약간 서로 이게 좀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이것이 옳다, 미쁘다, 참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는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굳세게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것이 옳은 거고, 또 이 일을 힘쓰게 하려고 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하든 힘들어하지 않든 이런 말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굳세게라는 말은 이게 좀 힘드니까 좀 마음을 굳세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유익하니까, 아름다우니까, 이것이 미쁜 것이니까, 참된 것이니까 너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불편해할까봐 꼭 이런 날에 꼭 그 종교 이야기를 해야 돼? 꼭 이런 날에 꼭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색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약간 물론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거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면 좀 지혜롭게 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이것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해하지 말고 좀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는 것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피해야 될 걸 말해요. 그럼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말하라 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는 거예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변론, 어리석은 변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 외계인은 있는가? 성경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공룡의 시대. 이런 이야기들.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논쟁거리를 삼아가지고 말할 때 굳이 막 우리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같이 논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논쟁하면서 그와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나 신자의 삶의 중요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뭐 애정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 정해진 거 아닌가라고 뭐 장로교회에서 얘기할 때 막 우리가 또 그 논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누가 구원을 얻을지와 구원 못 받을지를 정해졌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막 성경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같이 논쟁을 해버리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좀 들어주고 좀 용인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예배 때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오나 커피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져와서 마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불필요한 논쟁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족보와 제사장들의 족보를 막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더 자기들의 우월성을 막 말하려고 족보를 따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우리의 집안은 말이야 뭐 몇 대 손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어떤 족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가문이, 자기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막 우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어떤 집안이 더 우월하냐 이런 논쟁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하면서 그 우월성을 가지고 이걸 말하려고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고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도 4장에서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한 이런 어떤 논쟁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언제 그 직분을 얻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연륜, 이게 신앙생활의 연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말이야 교회 다닌 지 얼마나 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아주 깊은 것처럼 연륜이 그게 우리를 영성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이 빠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온전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나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 살아온 어떤 연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가끔 싸움들을 보면, 다툼들을 보면 내가 말이야 더 먼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가 먼저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걸로 이제 네가 감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 싸움,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피하는.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이 다투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은 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함으로 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죠. 말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자기 말이 옳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피하라. 근데 이게 피하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말이 옳고 의롭기 때문에 이걸 막 관찰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따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어떤 그 어리석은 변론과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돌아서고 다른 데 서 있는 존재. 이게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피하는 거죠. 피하라, 따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기도 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왜곡된 위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또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분열케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결정적인 그 교회를 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끝이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을 때는 이단은 누구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게.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겠죠. 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던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부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는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따를 때에 이걸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교훈과 다른 교리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들을 다루는 방법 두 가지를 10절에서 말해요. 첫 번째는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두세 번 훈계하라 이렇게 말해요. 훈계. 그러니까 두세 번 불러다가 책망을 해야 돼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라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책망을 했을 때, 그로 하여금 이게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돼요. 우리도 이 잘못된 어떤 교리나 잘못된 이런 사상이 딱 들어와서 이게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완성된 모습으로 딱 등장하지 않아요. 구원은 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까지는 여러 훈련과 여러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상한 잘못된 생각에서 이렇게 삐끗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신천지가 생긴 것도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여러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이단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어떤 이상한 교리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단성을 가졌을 때 권면하면,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돼요. 이단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 때 많은 이런 신천지의 실체를 많이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경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경우로 또 그 사람들의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는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용납해주고 다시 품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죠. 물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막 말하면 문제가 있죠. 쫓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십자가 보고만 해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또 누군가에게 낙인 찍히면, 한번 탁 찍히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이키면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계속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뭐라 그래요?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하라. 여러분, 이 멀리하라라는 말은 내어 쫓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를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어 쫓아야 되냐면, 그 사람을 여전히 그 안에 공동체에 놔두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들어오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음 안에, 그 은혜 아래서 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를 품겠다고 막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이거나 이런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갖고 있다고, 데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 방문해서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복음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저는 몇 번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대순 진리교회에 빠진 누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빼내려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지도자들하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신천지에 빠진 제 제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진 나를 전도하겠다고 온 그 친구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설득도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라, 뭐냐면 이걸 피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언젠가는 그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주면서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말해요. 또는 피해야 될 것들, 이를 이렇게 논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디도도 경험해 본 거죠. 바울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여기 부패하다는 말은 이게 곁길로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벗어난 그 사람도 스스로 정죄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길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것을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부탁과 함께 마지막 끝인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 이렇게 사역에 배치를 해요. 누구는 어디에 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배치되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배치를 해요. 에베소에 교회 가게 하고 그레데 교회 가게 하고, 그러면서 너는 어떨 때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일의 사역들을 조정을 해줘요. 모두가 다 일에 헌신된 마음으로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신앙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또 그 일에 힘쓰도록 배우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권면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 이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돕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무난, 이게 서로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하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게 고립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좀 더 큰 개념에서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성결교단 안에, 또 우리가 여러 같이 협력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가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어릴 때는 이제 교단, 지방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감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막 정치,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잖아요. 정치 목사. 지금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게 연합을 해야 되고 함께 복음 안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가야 돼요. 내 교회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미약하다. 우리 힘이.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고립되지는 말자. 좀 이렇게 뭔가에 갇혀 있지는 말고 좀 같이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단을 생각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거기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죠. 이건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내가는 것이 바로 주의 일에 협력하는 일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디도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와의 교제, 서로 문안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서로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좀 구원 얻는 믿음 안에 머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더 열심을 품어야 될 것들을 알아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